예, 오늘은 창세기 17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창세기 1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86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벌써 한 13년이 지나서 이제 99세 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좀 의심도 가고 이럴 상황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위해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위해서 이제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만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삭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런 말씀이나 하고 계시는 거죠. 더구나 99세가 됐으니까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순종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 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아브라함 상황에서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번성하게 한다라는 게 이게 그냥 언약이지 이게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냥 100% 순전하게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그 언약의 책임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하셨으면서도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그런 지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못 믿을 만하니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들이 없는데도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 존재 자체를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면서 이제 여러 민족이 내게서 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이삭은 이제 사라에게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커지고 뭐 언약의 뭐 대대로 이 말에 있을 것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언약의 징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네요. 그래서 이게 뭐 할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 언약이 나타내는 바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8일 된 아이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죠. 근데 언약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할례를 받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장로교에서 행하는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하자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뭐 설교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할례는 이제 우리에게는 세례가 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배반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사라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하갈의 아들이었지만 어쨌든 사라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얻은 것도 이제 사라의 자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죠. 못 믿은 겁니다. 또 이 약속에 대해서 사라도 웃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사라도 웃어서 그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자녀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되는 거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불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살기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제 하나님 그 언약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뭐 사라에게서 난 것은 자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드신 이유는 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서 언약을 이어가는 게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굳이 필요했던 거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큰 민족이 되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 언약은 이삭에게로 이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러니까 그 즉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100%뭐 다 믿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죠. 참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에서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99세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음에도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바로 보여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완전입니다. 근데 이 완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행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사람이 영광을 받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실 때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완전인 겁니다. 완전한 거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연약과 부족 때문에 완전할 수 없지만 그것을 조금씩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는 여기서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지만 이
나중에 바울은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영적인 세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처럼 존재가 아예 바뀔 때 이렇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은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